이렇게 귀한 제1영도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교구, 오늘 젊은 부부들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전수에 대한 고민을 하는 또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 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전수, 매우 중요한 주제죠. 특별히 믿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신앙의 모습이죠. 한 세대가 아무리 많아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 전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꿈을 가져야 하죠. 특별히 요즘은 수직적 전도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평적으로 동년배 사이의 전도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가정에서 수직적인 전도가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얼마 전 모케레이터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2030 세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의 77%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가족, 부모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5060 세대는 한 35% 정도였는데 2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그 젊은이들이 훨씬 많다는 거고요. 또 반대로는 이제는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부모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10대 또 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주변에서 전도하는 게 없어지는 시대가 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지극히 개인화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전도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도 전도해 보면 많이 느끼시죠? 이전과 전도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 한 가지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로 믿음을 정의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앙 전수를 이야기하면 교회가 이전에 해오던 대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사를 많이 하고 새벽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 전수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종교 행위의 관습들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꿈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은 중요합니다. 공적 예배, 헌금을 드리는 것, 새벽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믿음의 표현이지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죠. 우리의 중심에 믿음은 개별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전수가 되고 있는지,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의 내면에는 믿음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바리새인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언뜻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강조점이 좋은 나무에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좋은 나무이기에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좋은 행동은 좋은 나무이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전수,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어떤 정체성을 갖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켜 따르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정체성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너무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7살짜리가 인내심이 부족합니까? 7살이니까요. 그렇죠? 아직 인내심을 발휘하기에는 어린 나이인 거예요.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건 일평생 거치며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너무 섣부르게 무언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전수를 이야기할 때 우선은 긴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제일영도교회는 지금 128년 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130주년을 앞두고 있는 교회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막 춤추고 찬양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건데,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 전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전수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전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신앙 전수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세대의 정체성은 이전 세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제가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이 나올 겁니다. We teach what we know, but we reproduce what we are. 어떤 뜻입니까? 해석이 나오죠? 우리는 아는 것을 가르쳐요. 하지만 정작 생산되는 그 결과물은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닮은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실상은 신앙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식적인 교육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과 내가 부딪힐 때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느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신앙은 사람과 사람의 긴밀한 만남, 그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전수하는 거예요. 신앙은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손에서 손으로,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내 존재 자체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디모데는 바울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말하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매우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받으라는 명령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고, 그 서신의 시작점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축복을 해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앞으로 범사에 잘 될 거다, 강건할 거다, 하는 일이 다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써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고난 받으라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명령에 디모데는 순종했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바울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인격과 디모데의 인격이 오랜 시간 부딪혔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닮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위해 선교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기에 디모데는 바울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영적인 아들로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야 했죠. 여기에 믿음의 1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전수를 말하면 자녀 세대에게 관심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녀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교육이 됩니까? 어떤 커리큘럼, 어떤 방법론이 있습니까? 어떤 스킬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먼저 기성세대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인생을 통해 깎아내고 연단해내고 계세요. 그 연단해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길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이에요. 기성세대가 먼저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이전에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기성세대가 서야 돼요. 자녀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부모 세대를 먼저 보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간 걸 디모데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삶을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오셨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먼저 간 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인생 플러스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후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는 우리 영적인 선배님들의 삶에 대한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100세,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60세는 너무 젊기 때문에 새롭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살아갈 그런 멋진 삶을 향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에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명사들을 초청하고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제가 듣는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아직 전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60이 넘었고 70이 됐고 사회에서 은퇴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80이 넘고 90이 넘고 이제는 몸을 움직일 힘조차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신앙의 여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나이가 들고 점점 연약해질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아니,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는 왕년에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었을 때가 아니고 내 생의 마지막 순간, 병상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그 한마디 고백하며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먼저 떠나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동시에
우리 젊은 세대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젊은 세대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디모데는요, 바울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견뎌낸 거죠. 지금 세대 간의 단절이 심각한 이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안에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라떼라고 이야기하며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하라는 그런 나쁜 문화가 가득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먼저 걸어가신 삶,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보고 배우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여러분, 바울을 디모데가 따라다녔습니다.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단점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언제나 디모데를 다정하게 대하고 디모데를 계속 존중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바울은요, 아주 성격이 드센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바울을 따랐어요. 때로는 시종처럼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돕는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바울의 옆에서 그의 사역을 배우고 그와 함께 했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심부름도 시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되게 사사로운 부탁같이 들리는 그런 심부름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속히 로마로 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드로아 가보의 집까지 가도 거기에 있는 겉옷과 책을 두루마리로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의 부탁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가 아니었고요,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누군가의 집에 들렸다 온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겉옷은 그냥 가다가 더 좋은 거 사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책은 갔는데 못 찾았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 이전 세대의 신앙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제1영도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 지방의 첫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던 교회이고, 이 영도 땅, 부산 땅을 놓고 기도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해 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유산을 물려받는, 그러길 원하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지금 수영록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영록교회는 이제 49주년이 되었어요. 영도 제1교회에 비하면 짧은 신앙의 기간이죠. 저는 교회에 와서 이 가정예배 또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전 세대의 신앙 유산을 발굴하는 사역들을 같이 했어요. 수영록 히스토리라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교회 개척부터 교회가 성장해 오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를 영상으로 만들고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보는 그런 사역들을 코로나 기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상들을 만들고 우리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자신의 온 재산을 내놓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요, 빨간 조끼를 입고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도했던 그 전도대들이 있었고요, 엑스플로 또 부산 복음화 운동, 성시화 운동 같은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내어놓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수영록교회 본당을 지을 때는 그 옆에 컨테이너를 놓고 24시간 들레 기도를 하며 눈물로 그 땅을 지새웠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린 그런 선교사님들, 순교자들도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수영록교회는 그 49년이라는 역사 동안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어요. 제1영도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는 어쩌면 수영록교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까? 선배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교회에 어떤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는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며 그 바울의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된 것이죠.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경은요,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위해선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전후 세대,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렸는지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예배를 귀히 여기는 한국교회의 신앙유산, 새벽을 깨우는 기도, 밤을 새며 울부짖었던 그 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발굴해내고 듣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때로는 답답하게 보입니다. 고지식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제1영도교회 우리 청년교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도전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이전 세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유산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크기를 원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방법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아야 해요. 그 물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대 간 신앙 전수는 서로 간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어디에나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지음받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전 세대의 신앙이 있기에 지금 세대가 있고, 지금 세대가 이전 세대의 신앙을 물려받기에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은 신앙 전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의 믿음은 먼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의 삶이 자녀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은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성경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유대인 아버지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인 아버지가 있던 디모데는 그런 유대인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봐야 해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은 어떤 그 성경의 깊은 진리를 담은 남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던 신앙의 유산이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 배운 수준이 좀 낮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하는 성경 교육, 성경 알려주는 것은 어떤 높은 수준의 지식,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자녀와 가정 예배하기가 어렵고 집에서 무언가를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이 이 디모데에게 있어요. 자녀를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를 믿어야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 전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렸을 때 하도 가정 예배에서 혼이 많이 나서 가정 예배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정 예배가 우리의 신앙 전수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가정 예배를 재정의 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엄마, 아빠, 아이들이 앉아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가정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족끼리 다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부부도 잘 못 모일 때가 있고, 자녀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면 일주일에 한번 밥 먹기도 어려울 때도 많은데,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린다? 모이느라고 진땀을 다 빼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죠. 뭡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집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기준으로 가정 예배를 바꿔야 합니다. 혼자서 드리더라도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자녀가 다 출가해서 이제 부부만 계시다면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면 1인 가정도, 부부만 있어도, 아빠가 너무 바쁘고 기러기 부부고 주말 부부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적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가 쌓인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곳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가정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어떤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더 먼저 해야 하는 건 예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는 순수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녀 교육이나 어떤 대화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둔 순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라는 관점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 나눔하고 기도하고, 이 4가지 순서를 하는 거죠.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주일에 1번, 3번, 7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맞게 시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기준을 낮추고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고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예배에 일하십니다. 처음엔 혼자 하던 가정예배가 어느 날 보면 둘이 하게 되고 셋이 하게 되고 가족이 다 모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5분 하던 가정예배가 시간이 지나면 15분, 20분, 30분, 1시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예배라는 이상향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예배를 시작할 때, 그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 이상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가정예배를 한 이유는요, 특별히 가정예배의 말씀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가정예배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설교, 또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예배 시간에 설교나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면요, 아빠들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부담이 돼서 가정예배 안 오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퇴근이 괜히 늦어지고 야근이 갑자기 그날 잡히고 막 이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 자체로 아이들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보다 그냥 말씀 자체로 대하시면 돼요. 저는 303 규장 암송학교에서 장학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천절을 암송하는 훈련 코스인데요, 지금도 그 암송 가정예배를 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설교하지 않아요. 함께 암송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너무 놀라운 것이 성령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안 가르쳐줘도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요.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자체를 믿고 그 말씀 자체를 읽고 대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몰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 안에 율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율법이 아니고요, 규칙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의 가장 핵심은 복음적인 문화입니다. 가정 안에 복음적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적인 문화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체크하는 그런 율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하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상대방에게 나의 사랑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가끔 집이 율법적인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을 체크리스트처럼 만듭니다. 했고 안 했고 그래서 했으면 착하고 안 했으면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요. 그렇게 가정 안에 율법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복음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신앙이 전수되기 원한다면 가정 안에 복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분위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기대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가정 안에 그 복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정이 누군가 실수했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랑해 주는 것이 시작이에요.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는데 내가 율법으로 가족을 대하는데 가족이 복음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방법이에요. 신앙 전수라는 건 우리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가정 안에 복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가정의 문화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에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현대사회는 너무 바쁩니다. 자녀를 제자로 삼기에는 부모도 제자가 아니에요. 연약해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듣고 느꼈던 그 디모데, 그 바울의 삶이 있었기에, 그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에 디모데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우리 제1영도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복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함께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사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었어요. 디모데후서인데 고린도후서를 읽었습니다. 제가 잘못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탁하라 라는 단어는 파라티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언가 옆에 두다, 앞에 보이도록 놔두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복음을 다음 세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라는 의미로 부탁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의 역할이었어요. 바울에게 보았던 복음,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자신의 삶으로 이식해서 그것을 그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 그것이 디모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부탁은 그렇게 살아줄 수 없겠니? 십자가를 지고 살아줄 수 없겠니?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가 보였던 이 삶의 신앙의 전수, 그것이 지금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이식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어떤 율법에 얽매여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감격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이고 디모데가 충성된 증인들에게 부탁했던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받았던 믿음이고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제1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에 복음이 작동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릴 방법,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어떤 것도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우리를 억누르는 율법으로 이 말씀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원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 받으라 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영광의 길에 들어가라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3절과 4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의 길, 그 십자가 골고다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복음의 광의를 드러내는 삶. 지금은 내 삶 속에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주님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먼저 회복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그 세대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그 끝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와 함께 참으면 우리가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지금 이 세대가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 복음의 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증인들이 되십시오. 이전 세대의 믿음을 부탁받았듯 다음 세대에게 기쁨으로 믿음의 부탁을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주를 따르는 사랑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